들 저도 그렇고요. 항상 무엇이 되면 모든 삶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무엇이 되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중심이 돼야 돼요.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 제대로 잡으면 돼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감히 틈타지 못하고 모든 보좌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항상 나의 중심에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그리스도께서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데 18절에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을 또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그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복종을 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그리스도를요 무엇으로 여기냐면 교양소로 여겨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 그래 참 맞는 말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그리스도가 온데간데 없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려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교양서가 아닙니다. 절대로요. 그리스도는요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요 바로 어떠한 철학가가 이야기하는 굉장히 깊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교양서도 아니고요 역사서도 아니고 철학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되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기준이요 중심이 돼야 돼요. 문제를 만났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있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한 여러 가지 낙심과 절망 속에 빠졌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 메시지 제목이 뭐냐면 서로 무난하라. 그 앞에 주보에는 없는데 칠판에든 적었죠.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무난하는 겁니다. 서로 무난하다. 안부 묻죠. 뭐 잘 지냈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다 안부잖아요. 무난을 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옛날에는요 부모님한테 딱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뭐라고 그러죠? 안 해보셨나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인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안이 아니에요.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는요 이것이 되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또 깨질 것 같은데 깨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특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전도자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바울이 너무 소중하게 여기니까요. 자신의 인생을 거기다 걸 정도로 바로 전도자를 돕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에 어떻게 하면 문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문안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에 우리가 항상 하시면 좋아요. 카톡을 보내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셨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안하셔요. 신일순 권사님, 김정은 권사님 전화할 때마다 할 때 어떡하냐?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십니까? 아멘이신가요? 김정은 권사님?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이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또한 무엇이 되면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점검이 돼야 됩니다. 이건 렘넌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나를 점검해야 돼요. 뭘 점검하느냐? 내 영적인 거 점검해야 돼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요. 1년 전이 다르고요. 지금도 다르다니까요. 10년 전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교회화시키고 복음 속으로 인도했다 할지라도 지금하고 그 10년 전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냐면 날마다 새로운 점검들이 돼야 됩니다. 영적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영적인 시스템.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내 업입니다. 학업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부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정에서 정말로 내가 주부로서의 업도 마찬가지겠죠. 오직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한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다. 내가 복음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 남편을 돕는다. 그래 또한 내 자녀들을 돕는 것이다. 그것이 유일한 그래 또한 재창조의 역사로 연결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그 모든 것이 전도와 연결되도록. 세 번째, 그래서 어떡하냐? 나와 교회와 현장을 어떡하냐면 살리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살리는 제자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버려야 할 것, 버릴 것,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싶은 거는요, 빨리 끊어버리는 거예요. 질질 끌고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하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요, 내가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정말로 복음 안에서 내가 영적인 것, 갖출 것, 빨리 갖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이것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전, 오후 핵심 메시지를 연결해서요, 한 문장으로 딱 만들든지 딱 제목만 잡고서는요, 한번 기도해 보셔요.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거든요. 새벽마다 이렇게 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말씀으로 무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 사람하고 포럼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여 내 자신을 점검하게 하소서. 내가 가는 발걸음이 살리는 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오늘 제목은 가정치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 구절을 안 읽었죠? 예?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사도행전 16장 우리 31절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만든 제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두 번째가요, 가정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깨트려 버리고요, 가정을 깨트립니다. 예배는요, 영적인 거하고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직관계라고 그러죠. 가정은 뭐죠? 바로 모든 육신적인 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세상과 통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에요. 자녀와 통하고요, 사랑과의 통하고요. 그리고 또한 모든 삶의 의식주의 모든 것들이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다 연결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중에 두 가지거든요. 여기에 모든 기준과 중심과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를요, 누가요? 이 사단이라는 놈이요, 어떻게 하면 계속 파괴시키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지금은요, 좀 더 심각해요, 보면. 뭐냐면은 자꾸 무너져가는 가정들이 생겨나요. 좀 민감한 얘기겠지만, 어떤 가정이 있느냐? 한부모 가정이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이렇게 이제 뭐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뭐를 기입하고 작성하는 게 있어요. 작성하는 걸 보면은 거기에 이제 뭐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기준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 옛날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한부모 가정 체크하는 난이 있어요. 그만큼 많은 지금 가정들이요, 깨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요, 깨지는 것이 남편의 문제이겠습니까? 아내의 문제이겠습니까? 누가 가정을 깨트리려고 결혼하겠어요? 누가 가정이 다 깨지고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겠어요? 그런 사람 없거든요. 왜냐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살아라,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로 너가 참아라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참고 참는 가운데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누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진짜 눈물 머금고 힘든 가운데서 깨졌는데, 중요한 거는요,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하게 보여지죠. 자녀들 키우는 것도 힘들죠.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이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요, 여러 가지 이제 부모에 대한 기록을 하는데, 선생님이 잘 모르니까 한마디 던진 그 말이요, 그 아이의 비수에 꽂히죠. 왜냐면은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왜 네 엄마만 적고 네 아빠는 안 적었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런 가정들이요, 너무 지금 힘든 겁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정부에서 물질적인 거는 도울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지금 마음과 이런 삶 속에서의 가난해지고 무너진 건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 상처가 엄청난 거예요. 또 하나, 그래도 한 부모가 그 자녀를 책임지는 거는 그래도 나은 거예요. 부모가 없다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요, 다문화 심각하죠.
적응이 안 돼요. 부모에 의해서 타지에 와서 생활을 하니까 부모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꾸리려고 밤낮 없이 일을 한다면 하루에 3시간 잔대요. 어떤 분들은요. 그 자녀들은요, 방치가 돼 있어요. 뭐 이것뿐일까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겠죠. 고부 간의 갈등도 있을 거고요. 자녀 간의 갈등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요. 이런 아픔, 상처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정에 일어나는 갈등들입니다. 뭐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겠죠. 첫 번째 갈등, 행복한 갈등이에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복한 가정에도요, 갈등이 있잖아요. 또 불행한 가정, 여기는 뭐 말할 것 없겠죠. 갈등이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요. 이런 갈등들이요. 갈등들이요,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런 갈등들이요. 심지어는 바로요,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시대를 잘못 태어나가지고 그 시대에요, 2살짜리 아이를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갑자기 행복한 가정이요, 불행한 가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갈등들이 계속 있는데 이 갈등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환경입니다. 배경이죠. 이걸로 인해서 갈등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요. 갑자기 2살 아이들을 다 죽이고요. 갑자기 자기 엄마가 죽고요. 요셉이 그랬죠. 두 번째는요, 환경도 적어놨네요. 배경입니다. 자라온 배경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쭉 자라왔던 생각들, 상처들,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배우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실패한 경험들, 이런 것들이요, 가정 안에 다 있다니까요. 갈등이요. 심지어는 예전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 밤마다 한 10시가 되면요, 이렇게 찾아오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이제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던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친구는 아니죠. 근데 맨날 밤 10시면요, 우리 집에 와요. 그래서 띵동띵동 눌러요. 이렇게 누르는데요, 부모님들이 이제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다 잘 시간에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를 데리고 이제 옥상에 올라가지고 아파트 옥상에 들어가서 같이 얘기 나누는 거예요. 얘기를 나누는데 얘가 뭐라 그러면, 내가 집에 못 들어가겠다고. 왜 그런데? 그랬더니, 내가 집에 딱 방에만 딱 들어가면, 그러면 부모가 자기를 죽일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창문을 나무로 해가지고요, 탁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불안해가지고 불도 켜놓고 막 하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밤만 되면 우리 집에 오는데 이게 한두 번이라야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 자녀를 둔 부모 어떨까요? 예? 그 아이가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요, 지체장애자들이에요.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요. 어떤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는데요. 어떤 아이가 운동장에서요.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요. 막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조금 있으니까 엄마가 막 뛰어가지고요. 그 아이를 딱 감싸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이요. 되게 커요. 가분수예요. 키는 굉장히 작은데 5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손찌검하면서 계속 놀리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고 싶어서 태어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매일같이 오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안에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일비재하잖아요. 부부간에 여러 가지 갈등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을요. 사람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기의 힘으로 해결 안 되니까 이제 상담가를 찾아갑니다. 우리나라는 또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상담소들이 잘 돼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오거나 여러 가지 오면 이렇게 전화해서요.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그 상담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정신의학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이렇게 도움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담만 받는 게 아니라 치료센터도 있어요. 그래서 치료센터에 가가지고 치료를 이렇게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결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가서 상담을 해보면 거기다가 뭐냐면 당신이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지만 이 갈등과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근데 내가 바꾸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니까 문제죠. 계속 갈등이 오고 힘든 겁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을요. 치유해주고 이런 사람들을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리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영적 사실을 몰라요. 자신의 갈등과 문제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이것을요. 말씀으로 치유해 줘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불행과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 요거를요 정확하게 진단해 줘야 돼요. 당신의 문제가 아니고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당신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당신의 개인을 파괴시키고 삶을 파괴시키고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영적 문제에 걸린 것이다. 설명해 줘야 돼요. 영적인 문제에 걸리는 이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철저하게 이 사단이 당신을 속이는 거다. 철저히 당신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호시탐탐 당신의 가정과 당신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계속 노려보고 있다. 당신을. 어떨 때는
나에게 미혹도 시키고 거짓 것을 가지고 나를 믿게 하면서 자꾸 나를 어떻게 하냐면은 가정을 또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신을 가지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뭔가 치유하고 우리를 좀 도와주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에 해결되는 것 같은데 또다시 문제가 가서 7배의 능력으로 더 심각하게 된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당신의 문제이기 이전에 바로 영적 문제인데,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당신의 가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당신의 가정을 지금 파괴시키려고 하는 건데, 어떨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호시탐탐 지금 당신에게 여러 가지 갈등을 주고 문제를 주고 있는데, 이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된다. 이 영적인 흑암을 꺾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요한복음 1장 12절, 바로 당신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비밀을 가지고 6장 18절에 무시로 깨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모든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와 갈등들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이는 것이죠. 가정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당장에 해결이 안 되어지고 치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여진다 할지라도 어떠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내 안에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하는 귀한 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가정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가정의 문제는요, 영적인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있죠. 호세아 가정입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인도받는 선지자입니다. 또한 호세아의 부모님들은 완전히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찾아오셔서 호세아야, 너는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누구랑 결혼하냐?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누구랑 결혼하라고요? 예? 저기 시장통에 가보면 창녀촌이 있는데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라. 그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해라. 그 음란한 여인이 누구냐? 고멜이다.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행복한 가정에서 사는 행복한 축복 속에서 있었던 선지자 호세아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 결혼하라고 하니 갈등이 오기 시작했죠. 문제가 오기 시작했죠.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호세아가요, 결혼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서 세 자녀를 낳았어요. 세 자녀를 낳았는데 어떻게 하냐? 고멜을 데려가서 결혼을 했는데 고멜이요, 좀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밖으로 나간 거예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꽤 오랫동안 안 들어오다가 들어왔는데, 집으로 들어왔는데 임신을 해서 들어왔어요. 누구예요? 그 애를 낳네요.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지어라.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닌 아이를 키우는 거죠. 근데 그 호세아가 또 이제 그 아내하고 그 자녀하고 계속 사는데 또 밖으로 나갔네요. 또 들어왔네요. 임신을 했네요.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로루하마라고 지어라. 하나님의 긍휼이 떠났다 라는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또 나가서 임신해가지고 들어왔네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 로암이라고 그래라.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해가지고 그 세 자녀를 낳았는데 세 자녀의 이름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래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고, 그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가정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런 가정이 된다면. 한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그 아내를 하나님이 그 호세아를 통해서 치유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오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요, 무엇을 얘기를 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다. 그래서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한 음란한 여인이 호세아를 떠나서 계속 방황하면서 살지만 결국에는 누구에게 돌아오냐? 호세아에게 돌아오듯이,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오듯이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 이걸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이거는요, 호세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가정 어떻죠?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 그래 또한 하나님께서요 왕으로 세우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더 강대한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다윗을 누구에게 결혼시켰느냐? 사울 왕의 자녀와 결혼시킨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어지죠? 사울 왕은요,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다윗이 결혼한 사울의 딸은 어떠냐면은 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은 여러 가지 비웃고,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것을요 굉장히 안 좋게 여기고요, 그랬던 비웃음을 했던 그 사울의 딸은 죽게 되어지고요, 또 비참하게 완전히 가정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윗이요 또 결혼을 했는데 가정의 자녀들이요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시대의 가정의 심각한 문제를 다윗을 통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되었더라. 이 사단이라는 놈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파괴시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요 꼬꾸라뜨리고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요 어떡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데, 결국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요셉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겠죠. 요셉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지금 나에게 닥쳐온 문제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여기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무엇이냐면 그 속에서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 흑암과 사단은 그 문제와 갈등을 가지고요, 그 통로를 가지고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모든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조금만 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붙잡고 인도받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 이해 못할 사람 없고요, 그래 또한요, 이해 못할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것, 가정 치유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많은 갈등들이 있지만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제를 보기 이전에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그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가정을 살리는, 가정을 치유하는 응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새 생명, 새 생활을 메시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현장에서 삶 속에서 전도운동, 생명운동이라는 증인으로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있는 축복이 되어지며, 우리의 발걸음이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 증인의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응답받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